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고정된 방식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전 교민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스크를 끼고 예배드릴 날이 온다는 상상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입 앞에 마스크가 하나 되어 저도 이 요리사가 끼는 훌륭한 침팀 방지용 이거 끼고 설교하려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1절과 마지막 절만 부르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만 일어나고 있다는데, 매일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야, 이거 그냥 일상 같았는데 너무나도 이게 참 희한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도 점점 이 삶이 오히려 이제 더 익숙해져 가는 것처럼 여기에 점점 동화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마스크가 일상이 되고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아주 무례한 사람이 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가를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됩니다. 내 한 사람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전염병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책도 있는데, 여러분, 바이러스는 참 평등합니다. 물론 나쁜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바이러스는 절대로 인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이러스는 이단과 정통 종교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인간도 바이러스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종교도 평등합니다. 또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단 믿는다고만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가리지 않습니다. 뭐냐면 보편적 모든 인간은 이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이러스 앞에 있는 인간의 평등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세상은 차별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평등함,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끼치는 평등함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권력 있는 사람, 자기 나름대로 뭔가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있는 모든 인간은 그 앞에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똑같다 라고 하는 이런 평등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한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하다고 여기는 이 바이러스, 이걸 물리치고 이겨내는 데에 아마도 힘겨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은 함께 모여서 통성기도하는 게 아니고 서로의 거리를 두면서 감염 경로를 차단할 때만이 이건 가능한 행위인 것이죠.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형제 자매가 함께 살아가고 함께 모여서 서로 손잡고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했던가를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깨달아야 하는 거죠. 함께 모여서 주여 주여 부르며 기도하면서 그 좁은 공간에서 땀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했는지를 이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는 나 개인의 이익보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이 바이러스는 없어집니다. 점점 사라질 듯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는 이런 악순환이 매우 좋지 않은 일입니다. 더 건강에 우리 너희를 유의하시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이 악한 것을 물리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4월 마지막 주일 아마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바다로 건너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의 말씀과 설교한 본문 같은 내용이지만 마태복음 8장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8장에 이 보도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사건이 있어도 신문마다 타이틀을 다르게 뽑고 그 사실적 내용은 동일하지만 그 신문의 방향에 따라서 약간의 해석을 가하면서 보도를 다르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우리나라 제일 큰 신문 조선일보가 보도하는 것, 중앙일보가 보도하는 것, 동아일보가 보도하는 것 똑같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시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 사건을 두고도 마태, 마가, 누가 그 방향은 같고 큰 틀은 같지만 내용에 있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조금씩 다르게 기록해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기록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내용이 가장 길고 상세한 보도를 합니다만은 큰 틀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두 번째 이 사건을 다시 보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이 세 장을 동일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 사건을 두고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복음서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건너가시다가 풍랑을 만나서 잠잠케 하신 이 사건 큰 틀은 같지만 거기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래서 복음서가 여러 번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죠. 자, 오늘 그러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할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제목을 건너가자 이 제목으로 전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너가자라는 예수님의 요청을 두 번째로 들으면서 오늘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방향을 지시해 줍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금 복음을 전하시는 주 무대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로 이 서쪽 바다, 그러니까 동이 터오르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서쪽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통하여서 갈릴리 바다를 통하여서 동쪽에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는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쪽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던 가브나움과 게네사렛 이런 지역이 다 갈릴리 쪽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오늘날 요단입니다. 근데 이 반대쪽에는 데가볼리라고 데가볼리라는 라틴어로 데카폴리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10개의 도시는 누가 만들었느냐? 로마인들이 10개의 도시를 만들어서 그쪽 지역을 통치하고자 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이죠.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기서 옆에 있는 항구로 가자가 아니라 이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가자는 거죠. 어디로? 호수 저편으로. 바다를 중간에 하나 두고, 바다라 해도 그 큰 바다는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데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바다라 하기에는 작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영천댐 이런 거 말하기에는 이것보다는 훨씬 큰 굉장히 깊은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갈릴리와 사해를 바다라고 칭합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는 넓은 호수이기 때문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호수를 가로질러서 건너간다는 것이 사실은 노를 젓는 사람들에게나 이런 사람들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예수님의 요청에 그들은 갈릴리가 주 무대였지만 이 갈릴리를 벗어나서 호수를 건너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이쪽에 내가 늘 사는 곳에 내 편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마음이 맞지 않으면 만나는 것이 불안이 됩니다. 이쪽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굳이 건너갈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아니, 한국에도 전도할 사람이 세고 셌는데 뭔 외국까지 나가서 많은 비용을 들이며 선교한단 말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 돌보기도 바쁜데 이웃교회 신경 쓸 시간이 어딨나 하는 이런 이기주의를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건너가는 훈련을 해요. 이 호수 건너편에 가면 그라사 지역, 귀신이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부정한 돼지를 먹이는 지역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가까이 하지 않는 땅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건설한 도시 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는 이 호수를 건너가서 그쪽 지역에 발을 딛는다는 것 자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을 건너. 예수님은 이 복음은, 우리 교회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살아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건너편은 로마인들에 의해 세워진 이방인의 땅이요 부정한 땅이라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주님은 건너가자며 우리들의 좁은 갈릴리에서 넘어서라고 함께 가자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하여서 호수를 건너갈 때 그 배에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풍랑이 겹칩니다. 제자들은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이게 헬라어로는 항해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다에서 행하시는 말. 헬라어 원문에는 행선하다 이 말은, 이 행선이라는 말은 순리에 맞추어서 저절로 쭉 이게 바람을 맞아서 잘 가는 이런 배를 이야기할 때 우리말로 행선하다, 배를 저어가다 이런 의미인데, 항해하다라는 말은 조금 폭이 크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래 헬라어 원어로는 이에 떠나 항해할세 이런 의미거든요. 어쨌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항해에 갑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는 위태로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바다에서 당하는 최악의 사고가 뭡니까? 배에 물이 들어오는 거죠. 배는 물이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또 필요도 없고, 배는 물이 있어야 배가 그 배의 가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면 갈 수 없는 배지만 이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올 때는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최악의 사고입니다. 그 배가 깔아앉는 지경이 됐습니다. 인생을 흔히 항해와 같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을 가지만, 우리들의 교회라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는 것은 같은 체제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지 갈 길을 가다가 풍랑 만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 못 가겠습니다. 그 이방 땅은 안 가랍니다. 요나처럼 뒤돌아서 가다가 풍랑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그것도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가르는 곳으로 가고 예수님이 함께 가면 이런 풍랑을 만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해를 오늘 이 본문은 교회론적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지역을 정확히 목표를 삼아서 그 방향을 딱 잡고 주님과 함께 가는데도 왜 풍랑을 만나냐는 겁니다.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바라보고 내가 다 했음을 합니다. 왜? 내한테 해로운 풍랑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하다가
뭐 좀 안 된다, 내가 좀 어렵다, 내가 힘들면 그것을 환난이다, 풍랑이다, 고난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주여, 죽게 됐는데 지금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런 큰 환난을 만났는데 이거 지금 주님 그냥 두십니까? 근데 주님은 이것을 환난이나 고난이나 풍랑으로 보지 않았다는 게 이게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풍랑은 내가 살아가는 일상이 깨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일상이 좀 힘들고 뭐 좀 여러 가지로 힘겨운 일을 만나면 아이고 내가 뭐 주의 명령을 안 지켰나, 말씀을 안 들었나, 왜 이런 어려움이 오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보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고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에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원할 만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다라고 모두 다 그렇게 치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르게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풍랑을 만나잖아요. 순종하고 발걸음을 옮기지만 힘겨운 파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주님과 함께 가지만 당하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것은 즉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넣는 고난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향하여 눈뜨게 만드는 고난이라는 의미죠. 이런 의미에서 그 고난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고난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만드는 환난입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아이고 죽겠습니다, 이제 인생 끝났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참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하는 거, 어려움이 오면 아이씨 누구 때문에, 저 사람이 내한테 이런 말 안 했으면, 이러면서 그걸 타인에게 돌린다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다 돌린다면 우리는 결코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뭐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나 돌아본다면 매우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주와 함께 있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간다고 해서 환난 없이 고속도로처럼 쫙 길을 간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에 우리가 동참하면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으로 와 계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주님이 또 주무십니다. 이 환난의 엄청난 파도에 배가 지금 깔아앉을 위경인데도 주무시고 계십니다. 마치 이 풍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주무십니다. 제자들의 위급한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시고 완전 꿀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첫째,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이 배가 깨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코 드르르르 보시면서 제자들이 피겠다고 난리고 물 타려고 난리인데도 예수님은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주무신 거 아닐까. 그 참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가 보이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려고 의도적으로 너희들 잘하나 보자 하고 주무시는 척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저도 식당에서 밥 먹어보면 제가 겪어냈던 거랑 우리 성도님이 경험했던 거랑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은 뭐 제사 지내니까 저도 자는 척 하다가 제사밥 못 먹는 게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왜 먹으려고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좀 누가 그래서 막 깨워주면 좋겠는데 깨워주는 사람으로
여기서 저 혼자 산다, 막, 이거는 이렇게 있어야 뭐, 밖으로 누르면 뭐, 자도록 놔두라. 이 말 한마디에 그거 다 듣고도 못 일하면서 속으로 침만 삼키고, 얼마나 원통하고 부담이 가슴이 일하면, 결국 내가 하는 거는 안 깨웠다고 그때 표정 부리고 난리를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이 말이 있습니다. 자는 놈은 깨울 수 있습니다. 자는 척하는 놈은 못 깨운다고.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아예 잠들었고 있으면 툭 치고 모르고 멀뚱이란 들리 자는 척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깨지면 예수님이 자는 척했겠습니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정말로 깊은 땅에 빠져버렸습니다. 사회 감당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했던 그 피로도가 제자들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가면서 거기에서 깊은 잠에 빠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성을 보게 됩니다. 흔들리는 배와는 전혀 다르게 배가 이래 흔들리면 흔들리지 못하게 제자들이 이쪽에 가서 놓아줬고 저쪽에서 흔들리면 이쪽에 가서 놓아줬고 난리 목소리를 끌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아보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는 제자들과 달리 오히려 흔들리는 배와 완전히 밀착되어서 배와 함께 온전히 같이 흔들리니 이 풍랑은 주무시는 예수님에게는 마치 요람가루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환난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뛰어난 영성은 고난이 흔들리는 세상과 떨어져서 거룩한 공간에 따로 머물면서 풍랑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이 그게 뛰어난 영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그 풍랑과 파도를 온몸으로 맞으며 그 풍랑과 하나 되어 흔들리는 배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것을 그래서 그 배와 자신을 철저히 밀착시킨 예수님만이 주무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면 소들갑을 끌고 난리를 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오히려 더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자신을 더 깊이 내리면서 이것이 왜일까 하고 오히려 고난과 흔들리면 이 풍랑이 고난이 아니라 요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풍파와 따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풍파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건너가는 항해를 해야만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고 흔들린다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어렵고 공동체가 여러 가지로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에도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교회도 사람이 사는 데이기 때문에 뭐 사올 수 있잖아요. 또 교회도 사람 사는 데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대구 있을 때에 많은 어려움을 한번 겪어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말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떠났어. 이 교회는 사탄들이 물들어. 그런 말은 인간이 우리 입에서 말할 수 있는 자기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냐 자기가 심판주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비록 그 교회가 우리가 볼 때 눈으로 볼 때 아무리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아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어. 있는 점이 자기가 없어요. 거기에는 사탄의 소굴이야. 자기가 사탄이 보입니까? 함부로 그런 말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왜? 우리가 그 교회를 욕할 때 우리가 그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풍랑을 만나서 곧 깨어지고 죽을 지경이 된 그 풍랑 안에 바로 그곳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풍랑이 예수님을 깨운 게 아니었습니다. 풍랑 가운데 즐겨하는 제사들이 깨운 것이에요. 비록 형식 없는 기도지만 주님을 부를 때만이 교회 안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잠에서 깨는 예수님 풍랑을 꾸짖으십니다. 풍랑을 꾸짖는데 이 본문에 보면 마치 창세기 1장을 생각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이제 제자들의 두 눈과 귀로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이든 복음서에서는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명령, 말씀, 이것이 비로소 여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구절이죠. 예수님이 꾸짖는다고 우리도 막 꾸짖으면 가능할까요? 우리도 똑같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주님의 그 꾸짖음 앞에,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도 동일하게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지, 예수님이 막 꾸짖는다고 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꾸짖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께 구할 뿐이고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꾸짖으시면 잠잠케 하실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명령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분께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풍랑이 가장 무서운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연보다 인간이 가장 불순종한다는 것을 깨달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고 나니까 잔잔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뭐 여러 가지 술수를 쓰고 뭐 다양한 주문을 외우고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제압하는 것은 주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잠잠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비로소 고쳐질 수 있는 것이지 특별한 주문을 외우고 공식을 외워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방향지어가는 이 항해 가운데 오는 다양한 풍파와 어려움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잠잠하라고 외치는 이 말씀 한마디에 순종할 때만 잠잠해지는 것이지, 여기에다 대고 어떤 특별한 종교적 의식을 행하고 대단한 뭔가를 프로그램을 해야 환란이 사라지고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라 이 말 한마디에 아무런 계산과 그 어떤 것도 없이 그냥 바다와 풍랑으로 단숨에 잔잔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풍랑 한가운데서 이 정도쯤 되면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너가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살았다며?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못 잡고 고기를 잡고 이 바다는 환하다며? 언제쯤 풍랑이 일고 언제쯤 파도가 일고 어떻게 다양하게 살고, 아니 그런데 겨울도밖에 안 되나 선생을 태워가면서 배에 물이 나가고 채우고, 말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말이 많잖아요. 야, 너 그동안 내가 부르기 전에 고기 잡으면서 살아왔잖아. 평생을 살았는데 오늘 왜 이러는 이걸? 이 이야기하면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그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 하나 듣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믿음. 내가 지금 깔아앉아가는데 왜 깔아앉은가? 주여 죽겠습니다 외치면서 풍랑은 잠잠해졌지만 지금 배에는 물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은 믿음의 문제로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풍랑을 만나고 건너가고자 하지만 이게 길이 막히고 힘겨우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이거는 풍랑이 일구나 이거 가지 말자 뒤돌아가자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이고 왜 예수님 오늘 가지 마시고 이런데 왜 갑니까? 돌아가시다 막 하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한복판에서 왜 믿음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라도 이 상황에서 제자들의 행동을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이 상황이 되면 제자들처럼 아마 그렇게 일을 반복했을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사람을 내고 노를 젓고 물을 퍼내고 이거 왜 했냐고.
이런 일이 잘 없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잠잠케 시키고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있느냐고 묻으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뭡니까?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이 믿음입니까? 아니야. 물이 가득 찬 배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면서 아무 대응 없이 아이고 막 예수님도 막 물이 차도 만드는 거 주무시는 거 우리도 막 얘가 자자 하는 게 이게 믿음입니까? 그것도 아니다. 주와 함께 항해하는 교회는 세상 일반의 풍파 때문에 결코 깨어지거나 나가지 않습니다. 풍랑이 좀 일었다고 삶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주로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주와 함께 가는 그 길의 여정에서는 주와 함께 죽는 거죠. 이 일로 풍랑이 일었다고 풍랑이 그 배를 집어삼키고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배에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 일로 풍랑이 일 때에 바로 그 한복판에 그 바다 한복판에 그 배의 풍랑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환난의 한복판에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풍랑이 일고 어림이 일면 하나님 어디서 있는 거야?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모른단 말이야. 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이 마치 하나님이 없어서 일어난 것처럼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화를 듣고 계시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 바로 그 한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그 중심에 천지를 지으시고 자연 만물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환난을 잠잠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향해가는 교회의 이 행진에는 주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모험 속에 풍랑이 일어도 교회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이쪽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비록 부정하다고 말하는 건너편의 땅도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땅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건너가다는 말 속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봐야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가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건너편 주님이 하셨다는 다른 것도 우리는 눈여겨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것도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호수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이 말을 오늘 우리의 교회가 잘 되새겨서 믿음의 줄을 따라 함께 항해하는 그 길에 나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한 것을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앉아있는 자리,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있는 이 나라, 이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 건너가자시는 주님의 명령에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순종하며 주와 함께 나아가는 모험과 용기를 가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신을 쫓아내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게 하지만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하나님 지혜를 다해 주셔서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